매년 11월 4일은 점자의 날입니다. 다소 생소한 기념일이죠. 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국립병원이자 의학교였던 재생원의 맹아부 교사인 박두성 선생님에 의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제자들과 조선어 점자연구회를 조직해 점자연구에 착수했는데요. 그로부터 6년 후 육화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점자연구와 점자통신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육화는 한글 점자에 사용되는 6개의 점을 6송이의 꽃에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참 아름답죠?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박두성 선생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성경도 제작했는데요. 1931년 9월 브레일식으로 점자 한글 마태복음 원판이 완성되었고 1948년까지 신약 성경 모두를 한글 점자로 출판했습니다. 이후 성경 점자화 작업을 계속하여 구약 성경은 1957년 3월 30일에 원판 제작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훈맹정음은 단순히 글자의 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는데요. 주님의 사랑과 위로, 복음의 소망은 시각의 제약을 넘어 누군가의 손끝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 4일 점자의 날, 괜스레 눈앞에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에 감사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기꺼이 허락하신 큰 복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은혜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지난달 20일부터 한 주 동안 진행됐었죠. 아마 주변에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텐데요. 같은 기간 동일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도 복음 앞에 나아왔습니다. 2025년 10월 초등부 전도 집회, 초등부 아이들의 집회 이야기 엘림에서 담았습니다. 저는 1학년 4반 박예훈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나서 화석이 있었다는 거 신기했습니다. 2학년 6반 성나연입니다. 저는 이번 초등부 전도 집회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홍수가 지나간 후에 산에 줄로 남아있는 게 신기했어요. 5학년 1반 조민우입니다. 저는 이번 전도 집회 때 친구 전도를 했습니다. 강희찬 친구는 금요일이랑 토요일 빼고 4일 들었습니다. 집 갈 때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다음에 또 교회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시원 친구는 하루만 오고 그 다음부터는 못 왔습니다. 두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물결은 11월에도 계속됩니다. 엘림이 나가는 오늘 11월 1일, 바로 중고등부 주말 집회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나흘간의 전도 집회. 평일에는 학교 생활과 학업으로 말씀을 듣기도, 말씀을 전하기도 어려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집회인데요. 과연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94년 2월 26일에 구원받고 중고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공상민 형제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주말전도 집회에 관련하여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는 11월 1일과 2일, 8일과 9일 주말에만 진행되는 일정으로 2주간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은 이주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학생들의 학업 일정으로 인해 평일 저녁 온전히 참석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조금 더 많은 새로운 영혼 및 형제 자매들의 참석을 이끌고자 주말 집회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06명의 새 친구 기도 부탁 가운데 9명의 영혼이 참석 확답을 하였고 계속해서 권유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 가운데 마지막 중고등부 전도 집회이고 주말 동안 진행되는 일정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새 영혼의 구원과 학생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구원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자매 오가현 자매입니다. 제가 이번에 주말 전도 집회 친구들 전도하게 됐는데요. 이름은 이하은입니다. 저랑 같은 반, 같은 짝꿍 친구인데 이번에 주말 전도 집회에 오기로 확답 받아가지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형제 1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은우 형제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주말 전도 집회에 저는 친구 임건우를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고려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여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올 수 있는 경우가 높아서 그 친구가 시간이 맞아서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우가 꼭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은 엘림 뉴스 시간인데요. 여기 라디오 부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지난 9월 우리 교회로 새로 오시게 된 분이죠. 뉴페이스 전도인 황인철 전도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엘림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3년 7월 6일 구원받고 청주교회에서 교제하다가 2025년 9월 1일자로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게 된 황인철 형제입니다. 현재 동남 아파트에서 자매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도 9월에 오셨지만 교회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수의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실 것 같아요. 첫 인사인 만큼 전도사님 구원 간증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는 36세 나이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의 권유로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당시 미혼이었고 구원을 받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구원이 뭐길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동했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하기 위한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진지하게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음에 놀랐습니다. 이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조금씩 보았던 내용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마음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 못났다 생각했었습니다. 수뇌보라는 소설책을 읽다가 마음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공감이 되었고 마음의 위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마음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죄인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전도인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기공사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공무 일을 하였습니다. 발전 사업자를 대신하여 인허가, 설계, 시공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딱 전도인으로 부름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도인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고 배웠고 자매하고도 많이 교제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도인으로 부름 받았을 때 먼저는 예라고 하였고 자매하고 교제하고 다시 오라고 해서 교제하고 다시 예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라고 한 후에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전도인으로 제의를 받은 것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바로 사표를 내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올해 8월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교회 집사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마음의 문제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이것이 공론화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사장님 말씀대로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덕분에 청주교회에서 구역장, 상담인, 초등부 집회를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성도들과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도 추스리는 시간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기대하고 있는 점이 있으실까요? 네, 많은 전도인 분들을 통해서 또 보고 느낀 점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성도를 통해 또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보며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교회에서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도 부탁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시겠어요? 예,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전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마음을 오로지 할 수 있도록 그 일 이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황윤철 전도사님의 힘찬 신앙생활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전도사님께서 요즘 듣고 계신 찬양이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있으실까요? 네, 저는 구원받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특별히 이거다 하는 찬양보다는 자매가 좀 추천해준 찬양이 있는데 네. 그것을 말씀드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 네. 그러면 황인철 전도사님이 추천해주신 찬양은 오늘의 엘림 닫는 곡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아쉽지만 전도사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엘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9월 3주차 특별 초대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당시 주차부 형제님들이 나오셔서 광주교회 성도님들께 꼭 지켜주십사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광주교회 주차부에서 성도님들께 부탁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됐습니다.
1번 주차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해 주세요. 2번 광주교회 마크가 그려진 주차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3번 주일 말씀 이후 걸려온 전화는 주차부일 수 있으니 꼭 받아주세요. 4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당과 교육원 사이 언덕길에 주차해주세요.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정답은 바로 4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당과 교육원 사이 언덕길에 주차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내용이었죠. 우리 교회 본당과 교육원 사이는 오르막길인데다가 크게 휘는 코너가 존재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곳에 갓길 주차를 해놓으시면 한쪽 차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본당 언덕길을 이용할 때 차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안전 문제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언덕길 주차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0월 청취자 퀴즈 당첨자 발표합니다. 173구역 임성준, 224구역 박연희, 221구역 유점숙, 173구역 임한천, 304구역 강지연, 262구역 김남효, 281구역 허운성, 173구역 현미영, 그리고 한 분이 성함을 안 적어주셨어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5780, 5780이신 성도님까지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형제 자매님들께는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만나볼까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지난달 특별 초대석은 찬양대 지휘자이신 신종관 형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당시 찬양의 밤 곡들 중에서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라는 찬양을 소개하시며 그 곡의 가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죠. 신종관 형제님이 언급하신 부분은 찬양 후반부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땡땡 그가 닦아주시리.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방금 읊어드린 가사 중에서 이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가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11월이라는 시입니다. 첫년에 나오는 식구가 11월을 표현하기에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 성도님들은 어떤 11월을 보내실 건가요? 참 야속하게 흐르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낮이 짧아진 만큼 더욱 사랑하겠다는 시인의 말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11월이 되길 바라며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물에 이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물에 이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물에 이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영원토록 있을진대.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경 잡학사전 걸어서 성경 속으로. 전부터 함께 알아보고 있는 주제죠.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알파벳 X, Y, Z 차례입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들려드리는 내용은 테리올의 책 성경 종합개관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은 X. X는 execution, 사형 집행입니다. 본래 처형, 사형을 뜻하는 단어 execution은
E로 시작하지만 발음으로 보자면 E가 아닌 X 소리부터 나기 때문에 X의 단어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외곽에서 일반 범죄자로서 다른 두 명의 범죄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는 전적으로 다른 유일무이한 죽음이었죠. 첫째,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인간이셨죠. 둘째,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완전한 생명의 피는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자동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즉, 그 피로 죄사함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만큼 선행을 베풀 수도 없으며 또 그만큼 선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저 선물로서, 믿음으로써 받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기꺼이 받으신 십자가 형벌, execution, 사형입니다. 두 번째 알파벳은 Y, Y는 yes, 네, 맞습니다, 입니다. yes,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안의 복음을 설명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입증된 역사적 사건이자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Yes.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Yes. 인정의 대답 Yes입니다. 마지막 알파벳 Z, Z는 Zion,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온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맞아들일 것이며 주님의 권세에 반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침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되겠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받은 주님의 약속, 자이온, 시온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드디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동안 총 26개의 알파벳에 맞추어 예수님 생애 중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26가지 사건의 지리적 배경이 된 지역을 신약의 지도에 표시하면 혹시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첫 문자인 알파벳 C의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경 잡학사전 걸어서 성경 속으로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가볍게 준비한 스낵 코너였지만 성경을 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차시엔 더욱 알찬 프로젝트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